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학습되어지거나 또 자신의 노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무당에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학습무와 강신무인데요. 학습무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대물림이 되는데 강신무는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임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림이 되지 않죠. 학습무와 강신무의 큰 차이점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두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강신무는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말을 하고 또 귀신의 능력으로 병도 치유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가 지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 이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인데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신하의 아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이 병의 고침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온 가족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친인척이든 이웃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나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성경의 이야기는 꼭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를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보고 들을 때에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믿었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요청하는 것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신하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2번이나 반복적으로 너무나 갈급했으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요구나 내 필요를 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무조건 나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이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얼마만큼 믿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나의 요청만 계속 얘기하다가 내 이야기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초보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신하는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집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러자 말씀해 보니까 어제 7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루길 이상의 거리라고 보여지고, 또 그 먼 거리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던 그런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이고, 그 믿은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음을 깨닫고, 결론적으로 그와 그의 모든 온 가족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전도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병도 치유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와 또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요청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들을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중보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